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 제가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되이다 하며,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의 말씀은 바울 제거 작전입니다. 이 바울을 없애자. 말하자면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암살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 암살 작전 배후에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유대인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안 먹는다, 안 마신다, 이렇게 완전히 결사대가 딱 조직이 됐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죠. 서로 하나 안 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게 다 달라요. 천사, 부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영 이런 거 안 믿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막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데는 완전히 하나 돼 봅니다. 이게 희한하잖아요. 서로 막 어르렁거리고 다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복음 막는 일에는요 하나 딱 돼본다니까. 이게 하는 사단이 하는 짓이라며. 이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동맹을 맺었어요. 바울 죽이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딴 거로 하나 안 되고 바울 죽이는데 하나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언약 잘못 잡은 거죠. 이 사람들 저주받을 언약을 잡은 겁니다. 완전히 틀린 언약.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도 말하자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완전히 뭐 다 협조하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죠.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막는데 복음 전파를 막는 일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거짓과 폭력,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유독 뭐가 많냐?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단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논문도 한국의 이단 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거를 제가 논문 제목으로 썼거든요. 그래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백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우리 옛날에 희한한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또 이단이 이단을 낳아요. 사이비가 사이비를 낳는다니까. 통일교 문선민 거기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오대양 사건의 그 누굽니까 유병헌 씨라든지 권신찬이라든지 뭐 이런 계열들 전부 그런 쪽에 다 나왔다. JMS 정명석도 그쪽에 나와. 피가름 교리 이런 거 다 쓰고. 뭐 말씀드리고 싶냐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평강제일교회라고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교회 이름을 대성교회로 바꿨는데 박윤식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나름의 그 성경을 가지고 막 뭐라 해야 될까 굴 같은 데 들어가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족보 언약 계보에 따르는 족보에 대한 내용을 책을 썼는데 제 서재에도 책이 있더라고.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이 그 책을 뭐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지 제가 한 번씩 봤거든요. 이분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특히 또 목사님들 중에도 뭔가 좀 틀리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통 교리에서 약간 벗어나서 조금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뭐 크게 중요한 교리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도신경 부인하면 그 이단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인데 그거 말하자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인 거라. 그런 식의 어떤 건데 박윤식 목사님이 말하자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이단 또 이렇게 연구가 이단 감별사라고도 하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탕명환 씨라고 있어요. 테러 당해가지고 일찍 죽었거든요. 누가 죽였냐?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가 테러해가지고 죽었어요. 야, 이 자식아, 우리 목사님 왜 이단이냐? 이래가지고 이단 감별하는 탕명환 씨를 테러해가 죽였다니까. 사주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래가지고 뭐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경찰에서 밝혀야 될 일이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복음 전파를 막는 이 일에는요 참 뭐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스스럼 없이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또 그런 거예요. 한때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JMS 정명석 여 신도들을 막 그냥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걸 파헤치는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정명석이 잡으려고 막 대만까지 가고 막 이런 분이 있었어. 이 교수님의 아버지를 갖다가 청년 애들을 보내가 린치를 했는데
얼마나 두들겨 펴버렸는지 머리 이쪽이 막 함몰이 되고 이렇게 될 정도로. 이단 사이비 이것들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물불 안 가린다니까. 완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섭다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완전히 그냥 뭐 이 양의 탈을 쓴 완전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도들, 신도들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갈취하고, 노동력 착취하고, 뭐 성적인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지는 막 호사스러운 걸 누리고, 이 전부 이단 사이비들 특징이 그렇거든. 복음 전파를 막는 일에는 거짓, 폭력,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사람 죽이겠다는 거 지금요. 성경에 십계명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40명이나 나왔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 율법 어겨가면서 바울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따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핍박이 따릅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 같으면 분명히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자, 하나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바울 죽이겠다는 내용을 조카가 들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오죠. 조카가 딱 들었어요. 바울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듣기를 원한다. 공회로 내려보내주세요. 천부장에게 부탁해가 바울이 지나갈 때 매복에 있다가 쳐서 죽이자. 이 내용을 조카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얘기해서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가라. 할 말이 있다. 이래가지고 천부장에게 모든 내용을 알립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자 하여 공회로 내려보내라 달라 할 때 절대로 허락지 마소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을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천부장이 군인 470명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합니다. 호송해서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가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특히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전도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왜냐 아직 사명 다 안 끝났거든요. 우리 그 앞에 읽었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 천부장은 왜 이렇게까지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걸까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고 27절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거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졌다는 이게 대단하다니까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가지면 대단하잖아요. 무슨 사고 있으면은 미국이 갑니다. 자기 자국민 그거 구하려고. 무슨 특공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예?
특수부대 이런 데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을 지키려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유대인들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죠.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 막 들끓는 여론 뒤에 이 사단이 역사한 거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틀렸으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들이 내뱉은 말 그대로 후대들에게까지 막 끔찍한 저주장이 내려간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4장에 서슬이 벌은 법정 앞에 세우잖아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그리고 스데반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교회 행정하는 일을 맡기려고 세운 7집사.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요. 구약 성경에 특히 정통해. 쫙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핍박했지 않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했던 적이 있냐? 하면서 막 성경을 쫙 관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를 갈았다 그랬어. 이를 갈았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 죽였다.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전부.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는 칼에 의해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죽어서 그 바울을 성 밖에 내버렸다 그랬어요. 성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돌 맞아 죽은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 다시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또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여종을 치유하고 나니까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졌음을 알고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집에 딱 들어가 있더니 저자의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침입했다 이랬어요. 오늘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조직됐어. 이렇게 수도 없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맨 먼저 그들의 복음을 줬는데 주신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복음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 고발하고 죽이려 하느냐?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모략, 누명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 하고, 복음 막는 데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합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이 사단에게 유대인들이 이용을 당했다. 축복받은 선민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구별된 자, 그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구별하셨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그런데 복음 놓치고 언약 놓쳐보니까 완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이 되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은 선택했는데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유대 땅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복음 언약을 딱 놓쳐보니까 완전 사단에게 그냥 그대로 이용당하는 그 후손들마저도 노예, 포로, 속국, 유리방황하도록 그야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사단에게 유린당해 봅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도 사단은 복음을 끝없이 방해하고 막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능히 시험과 이런 핍박, 환난을 이긴 이유가 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그리스도가 발견되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길 바랍니다. 학습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의 길 막 줄줄줄줄 읽어가지고 학습돼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내게 있어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또 육신 세상 성공 중심 이 속에 딱 붙잡혀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속에 갇힌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이 발견돼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돼. 비밀이.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지식들 다 회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돼야 돼요.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됐어요.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시게 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의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해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 되셨다는 것이 진짜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환란, 핍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 핍박이 오히려
축복이다. 축복의 문이다. 그리스도 발견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길이라.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막 3,000제자씩 일어나 5,000제자 막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도자를 이길 수 없는 거거든요. 이들의 자세는 완전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더욱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가하는 겁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법정 앞에 딱 섰는데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겁쟁이였고 쫄보였는데 우리 아이들 하는 말로 뭡니까? 찐따같이 그랬는데 완전 사람이 달라져 본 거예요. 담대하게 바뀌어 뽑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바울을 암살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틀린 언약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복음 막는 편에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전도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맞지 않는 틀린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 저주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느 길에 서야 되느냐? 축복의 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열에 서야 돼요.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실컷 공부하고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하긴 좀 그렇지만 렘넌트 중에 진짜 준비된 아이, 훈련된 아이,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도 많이 했고 너무 괜찮은 아이가 보니까 남자친구를 탁 만났는데 보니 정말 여자애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준비하고 너무너무 잘 준비됐는데 남자 하나 이상한 거 만나보면 인생 그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논팽이 같은 거 만나가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가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는데 남편이 안 믿어. 막 핍박하고 두드려 패. 울고 불고요. 눈물로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봤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자아이도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놈인데 지금 교회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둘이 지금 만난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야, 이 축복해주긴 축복을 해줘야 되겠는데 헤어져라 할 수도 없고. 아, 진짜로 부모님이 알게 되면 진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그 아이의 믿음 때문에 이 농땡이 치는 이 남자친구가 더 믿음 속으로 쑥 들어오는 계기가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일평생 잘 준비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못 받고 평생 사단 심부름하고 간다? 사단이 막 하려고 하는 그 일에 가방 못 짜고 댕긴다?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언약이 심겨져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고요. 내가 나중에 돈 벌고 직장 가야 될 이유가 나와야 되고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서 길러야 될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아이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컷 주일학교 사역하고 실컷 아이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단 심부름 실컷 하고 사단의 종로로 하고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아이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앞에 나가서 율동하고 교회에 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 카든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가가지고 성전환 수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가슴 쳐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황제, 10명의 황제가 로마 시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가했지만 결국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매복조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대가리가 굉장히 나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 지가 이기는 줄 알죠. 지가 발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조직해가 유대인들을 동원해가 막으면은 복음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X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도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호송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고난 같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잖아. 고난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복음 전할 발판이 된 겁니다. 바울을 제거하자. 바울을 암살해야 되겠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사단에게 이용당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전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뭐 때문에 이 땅에서 공부하고 뭐 때문에 돈을 벌고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의 생업이 쓰임받고 자녀가 쓰임받고 여러분 가진 재물이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해하려고 사단은 괴계를 쓰고 많은 애를 쓰지만 이 복음 전파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하나님 반드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땅에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여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가슴에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있는 그곳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기도 속에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축복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전도자 바울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 복음 전할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주의 군대를 보내셔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증거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 전할 메신저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흑암 세력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셔서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믿으며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야 할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